올해도 이 삶으로 증언하는 예배는 계속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구세군 교회가 함께 이 궁극표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 인식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는 이 표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옆에 현수막을 보시면은 이 좌측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측이 증언하는 삶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상반기, 저쪽이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질을 든든히 세우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배운 그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영문은 한 달에 한 번씩 삶으로 증언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되새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봤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가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TV 매체를 보다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언제나 그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들, 또 연말에 시상식 보면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크리스천들은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상소감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거, 이게 참 대단한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을 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사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하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이 오늘 쓰여지는 전후 상황을 볼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 시대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이 이교도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사용되었던 고기들을 이제 다시 시장에 갖고 와서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으면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자들은 우상에 바쳤던 고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아주 소소한 일상의 문제가 이 교회의 평화를 깨트리기도 했고요. 교인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먹고 마시는 지극히 인간적인 행위조차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그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거울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빛을 각도를 잘 조절해서 빛을 받을 수만 있다면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환하게 빛을 비추는 역할을 거울이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은 내가 대단한 빛을 막 뽐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각도를 잘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거울 비유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고기 문제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고기를 내 마음대로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만약 내 곁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시험 들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면 내가 고기를 먹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빛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나는 고기를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내 지체 중에 누가 그렇게 시험 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그 순간 이 나라는 거울에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고기 한 점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 사소한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이나 내 자유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32절을 다시 보시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친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태도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옳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지 늘 살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훈련에 나가게 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바로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건 내가 분명히 맞아. 저 사람이 틀렸어. 그래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시 보시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나오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면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해주면서 아첨하고 잘 보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다 누리고 내 고집을 피우느라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한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어서 얻는 즐거움보다 내가 좀 참아내면서 그것으로 인해 저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 내가 얻는 유익하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유익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주님께로 올 수 있다면 그 유익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나의 기쁨을 선택하는 그 자리를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게 됩니다. 내가 친절하게 행하고 내가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희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빠진 채로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누군가에게 정직하게 대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건요 그냥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매너 좋은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한 생명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났던 때가 바로 초기 기독교 시대였어요.
교회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250년경에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휩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도시가 다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교도인들은 감염이 두려워서 병든 가족을 길거리에 다 내다버렸고요. 그래서 거리 막 집 곳곳에 시신이 다 질비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아서 도시 전체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유명한 의사들조차도 가장 먼저 도시를 빠져나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병든 자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었고 그들의 상처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안 걸렸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감염에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였고요. 그 어려움들을 모두 다 똑같이 겪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희생과 사랑 앞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과연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신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저토록 평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이 로마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삶의 증언을 이어나가는 다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물건과도 같았고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정당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격체들이 교회에서는 대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다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고요. 또 아이들이 버려지는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일들.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시에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줄리안은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를 자신의 신하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돕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 쪽 사람들은 우리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편지를 남겼어요. 이 황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한심한 거죠. 우리 백성들은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자들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가. 이렇게 한탄 섞인 고백을 남기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정말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복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권면의 결론으로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전후 사정 다 보지 않고 1절 말씀만 딱 보면요. 사도 바울을 굉장히 교만하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을 여러분들도 본받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방향을 설정해서 권면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메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파생돼서 영어 단어로 imitation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모방하고 흉내내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 이 미메타이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삶의 원리를 그대로 삶 속에 녹여내는 제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본받는 자라는 게 이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와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들도 이 바울의 고백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이 첫 번째 달, 우리 마지막 주일을 이 시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 형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극한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시는 그 수고 가운데에 앞으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 속에서 그리고 차별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를 지켜보는 거예요. 삶으로 증언하라. 이 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도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임을 증명해낼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그 주님의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증언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